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대화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초청을 했어요. 주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시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근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쥐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언니는 막 움직이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속이. 근데 아마 말을 했는데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좀 마리아한테 말씀해 주셔서 나 좀 도와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마르다가.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41절에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마리아야, 네 언니가 부르잖아. 어떻게 언니 혼자 일하게 내버려도 당연히 동생이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할 법도 하신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너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없구나.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집중해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사이에 누구를 더 칭찬하신 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죠? 사실 누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 누가 식사 준비합니까? 마르다가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바치려고 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바치려고 하는 헌신도 물론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가를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죠. 지금 예배를 볼까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 좋지 않은 영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드립니다. 첫째,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간이 많습니까?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죠? 왜 이 설교 시간 제일 길게 보통 잡으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에 뭐 설교 시간이 제일 길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통상 기독교 역사상 말씀, 기도, 찬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긴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게 뭘 드리는 것을 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해되시겠죠?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아신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요 복 받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전에 보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신나게 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설교하는 것 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좋은 거는 여러분 복을 놓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낫다고. 마리아도 훌륭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낫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엇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는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수양의 기름으로 번제 드린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도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막 그런 모습보다도 말씀을 듣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마르다는 막 복에서 왔다 갔다 갔다 분자고 막 이러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야 너 언제 좀 도와줘. 너 뭐하고 있냐.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귀하게 보세요. 더 좋다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원래 뭐 하신 분이라고요? 말씀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돌아가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계 정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이목구비라고 하죠. 머리가 제일 사람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눈, 코, 귀, 입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눈, 코, 귀, 입. 그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눈이 제일 중요해요. 사모님 눈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네. 잘 들으세요. 두 개는 열려 있고 두 개는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뭔지? 눈과 입은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와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어요. 귀 닫을 수 있는 분 계시 혹시? 착 하면 탁 접히고 코도 탁 하면 톡 막히고 이럴 분 있어요? 세상 말로 콧구멍과 귓구멍은 항상 열려 있어요. 콧구멍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죽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오늘 좀 죽고 싶다. 코가 막혀라. 이러면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절대로 콧구멍 못 막게 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뚫어져 있어요. 또 하나 뭐요? 귀 역시 열려 있어요. 귀도 막 탁 접히고 이러질 않아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소리 다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놓으셨을까요? 인간은, 잘 들으세요, 숨을 쉬며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들음으로 사는 겁니다. 들음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뭐 함으로? 들음으로. 말씀을 먹는다 할 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와 귀는 못 막게 하셨어요. 다 열어놓게, 뻥 뚫리게 하셨어요. 항상 들어야 된다, 너희는.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항상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기도 행전을 돌다 보면 일반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잘 말씀을 못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남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때 보면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매일마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전도사 이 목사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해요. 분석을 해요. 아, 전 목사 설교 괜찮네. 아, 발음이 좀 부정확하네. 분석을 잘하네. 대지가 좋네. 분석을 해요. 마치 그 뭐냐면 음식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칼로리 몇이네. 멸치는 칼로리 얼마. 이건 먹어도 되는.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살찔까요, 안 찔까요? 살 안 찝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맛있게 먹으면 살찝니다. 무조건 맛있게 먹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영적으로 살찝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일 못 들어요. 그래서 김대수 목사님들 강조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약하다고 말씀 듣는 게. 성도들이 제일 말씀을 잘 들어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었거든요. 목사들은 계속 말하는 훈련만 돼 있어가지고 듣질 않아요. 저도요, 어디 노예나 참석하면은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졸기 시작해요, 저도. 저도 졸아.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행전 다니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재밌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겹게 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럼 듣는 분들은 막 힘들어요. 근데도 목사님, 우리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무슨 헛소리 하든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교만한 사람은 듣지 못해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으마.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너도 내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하나님 바빠져. 나 말하기 바쁘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떠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안 되죠. 대화는 듣고 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요새는요, 듣는 기도도 많이 해요. 듣는 기도. 원래 위험하긴 해요. 자기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했다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 듣는 기도보다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그 음성을 자기 귀로 들어요. 가장 좋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 그죠? 입과 귀와 눈이 살아요. 진짜예요. 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들음을 기뻐하십니다.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듣는 거.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분주하고 막 부시덕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 집중해 들으세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분주합니까?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신앙에 큰 유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은 듣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잘 듣도록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그걸 걸러들이는 또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니까. 들으면 들려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제 아내가 김대수 목사님 사모세미나 설교할 때 그 하나님 말씀 하나 선포했는데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목사님 나 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저희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꽂혀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진짜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졸면은 뭔 말인지 모르고 잡념도 몰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어른들 집중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집중이 있어요. 애들이. 제가 옛날에 쥐락해 보면요. 애들은 떠들면서 다 들어요. 어른들은 잘 들으면서 몰라요. 뭔지.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도 듣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다.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일에 집중합니다. 일 하나 바쁘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마르다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일하는 거 보고 마르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폼새는 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지금 예수 모셔놓고 막 식사 준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헌금을 드린다, 기도 드린다, 뭐 찬양 드린다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받아서 잘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도 안 받아도. 내가 뭐 그거 해야지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찬양을 많이 기뻐. 그거 아니라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누가 유익이 된 줄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누가 더 복이 와? 내가 더 복이 오죠. 찬양 많이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찬양, 기도 다 내가 잘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한다고 뭐 하나님 그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시 말씀하는 걸 잘 듣는 걸 기뻐하세요. 집중을 주님께 하셔야 돼요. 뭐예요? 주님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그런 적 있지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선교, 전도, 어떤 프로젝트, 뭐 새벽 기도회, 뭐 총전도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벤트를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 일의 주인공 대신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명분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보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마르다가 여기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을 투를 보세요. 어떤 투일까요? 제가 느끼면 이래요. 약간 짜증난 투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좀 저한테 동생 하나 좀 말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동생한테 말해서 나도 도와주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식의 말이거든요. 저 안타까워서요. 아니 그 주님 앞에 있어요 지금.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마르다는 기껏 한다는 말이 주님 빨리 얘 좀 야단쳐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구역을 맡아서 이제 구역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렸어요. 제가 그 구역에 있는데 구역 가면 예배 때 구역장이 있거든요. 구역장에 보통 보면 이제 11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는데 그 예배 끝나고 식사를 아마 하기로 돼 있었는 것 같아요. 그 구역장 되신 집사님이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면 여기 구역장 앉아서 여기 쭉 구역대원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다 말고 후딱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 압력 밥솥 있잖아요. 칙칙 돌아간 거 있잖아요. 그거 불 켜야 된다고. 불 켜고. 불 꺼야 된다고. 그걸로 불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집중 못하고 이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분 집에서 이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제일 말씀에 집중하는 뭐 불 꺼야 된다, 불 켜야 된다, 뭐 불 줄여야 된다,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속에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 일에 집중합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핸드폰 보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보수 쳐보고 뭐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끝나고 하셔도 돼요. 안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만 보세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가?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 들으러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성령께서 적어도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왜 저분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번에 김대수 목사 설교하실 때 주제가 먼저 기억하시죠? 성물이라는 주제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그분이 이렇게 바쁘게 할 때는 한 대지 두 대지 하고 마시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 불같이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놀러 가는 거 다 취소하고 시간 할애하면서 3가지 다 했잖아요. 성물. 11조가 성물이고 천녀매가 성물이고 직분이 성물이고 이걸 다 하셨어요. 나눠서 하시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참석하면 기억하시죠? 속에 뭐라고 성령께서 막 불릴듯 하게 하신다고.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번에 오셨던 분들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배 타고 막 멀미하고 난리 났는데 관광도 하나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다 가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유익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해요. 왜 그럼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제속하셨을까요?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캐치를 하시게 돼요.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정작 본인은 캐치를 못하고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졸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은 날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딴 도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이 딱 접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김대수 목사님 설교에 사모님 말씀에 딱 꽂혔어요.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이렇게 낙심좌절하고 있지? 딱 그 말씀이 꽂히니까 레마로 들려지니까 이래서는 안 됐다. 일어나야겠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막 힘들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강단을 딱 틀었는데 곽세 목사님 마지막 멘트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딱 끝나더라고요. 딱 그 말씀 꽂혔어요. 하도 제가 아파서 빌빌대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자빠져 있느냐? 왜 이렇게 힘없이 처져 있느냐? 딱 그 말씀이 다가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성경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캐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건지셔야 돼요. 하나도 건진 게 없이 그냥 예배 드려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우리는 듣지도 깨닫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지?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 왜 내게 이런 말씀하시지?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 일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르다는 이걸 놓친 겁니다. 일 하나 바빠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세요.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내잖아요. 마리아한테 짜증내고 예수님한테도 말투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세요. 마르다가 영접을 했는데 실제로 영접은 누가 받습니까? 마리아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 뭔지 아시죠? 영접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살거든요. 지금 영접은 마리아가 했는데 오십시오 했는데 진짜 영접은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의 마르다의 중심과 다 이해를 해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가를 잘 알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당신께 집중한 자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 받는지 보시죠.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받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가 뭔지 아시죠?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 딱 발 앞에 앉아서 집중하세요. 예배는 주님 가까이 오실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 기도행진 참석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목사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다 나머지 뒤에 왔다 갔다 뒤에 앉습니다. 근데 김대수 목사님도 항상 제일 앞에 앉습니다. 야단칩니다. 왜 뒤로 가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야지. 왜 뒤로 가냐고. 어느 부흥사가 말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잠자리.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고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태도와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멀리 앉았으면 말씀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멀리 앉지만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가까이 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다. 교회에 그런 게 많아요. 선교, 사역, 총 전도 집회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안 하셔도 다 하십니다. 일 안 하셔도 다 하세요. 일했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선교해야 됩니다.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다가 일에 뺏겨서 주님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하는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참 왜 중요하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축복은, 은혜는 내가 택하고 내가 빼앗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축복.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빼앗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셨죠.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뚫고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나와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교회 왔다 가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침노해야 됩니다. 내가 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주일날 있잖아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물론 어떤 사람은 강권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를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사망과 생명의 길도 선택하라. 복과 저주의 길도 너희가 선택하라. 내가 길을 너 앞에 누웠다. 네가 선택해야 된다. 잘 선택해라. 마리아는 이 편을 선택했어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아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했겠죠. 야 뭐하냐? 빨리 언니 도와줘.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 언니 그러지 않고 미안해 언니 나 여기가 더 좋아. 마르다 얄미웠겠지만은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인정상으로 인정상으로 언니를 도와줘야죠. 버릇없이 그 동생이 그러나 영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걸 빼앗기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는 분이 있어요. 다 누가 봐도 이 사람 복 받는데 마지막에 놓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오셨을 때 박영의 장로님이라고 소명주와 함께 장로님이 계세요. 우스갯소리 하시는 뚱뚱한 분 아시죠, 여러분? 막 우스갯소리 하는 분. 그분이 원래 이전에 은혜를 받고 사업하셨는데 그냥 소위 말로 막 엉망으로 산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나가고 뭐 사업상 못 나오고 막 하고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 완전히 폭삭망했대요. 본인 말로는 하나님 엄청 두드리셨대요. 폭삭망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앙했는데 그만 암이 걸린 거예요. 무슨 암이죠, 그게? 방광염. 무슨 암?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암세포 다 퍼졌어요. 온몸에 암세포 다 퍼졌어요. 의사가 돌아가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무슨 선택을 했느냐. 병실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않고 에이 어차피 죽을 거 봉사하다 죽자.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땀 흘리면서 엄청나게 했대요. 어느 순간 암이 싹 사라졌대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거 앓다가 그냥 이거 하다가 죽을 것인지 죽을 때 죽더라도 일하다 죽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게 사라졌잖아요. 전신암 다 퍼졌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살고 죽고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볼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 장로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3주 전에 여기 제주 기도행전 올 때 이분이 넘어지셔가지고 화장이 넘어져 갈비뼈가 4대가 부러졌어요. 4대가 부러지고 2대가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숨을 쉴 정도로 막 아팠대요. 원래 체구가 있잖아요. 몸 비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넘어졌는데 이 갈비뼈가 4대가 골절했던. 제가 골절 안 돼봤지만 갈비뼈 부러진 사람을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부러지면 해도 되게 아프다. 4대가 부러지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행전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뿔치고 일어난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행전 참석한 거예요. 막 덜덜덜 기면서 왔어요. 아파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설교 은혜 받고 막 울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도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열렸대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또 오신 거예요. 아직 낫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이번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또 오신 거예요. 아직도 덜 낫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버스 타고 오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앞자리에 목사님 다 앉아 계시니까 못 앉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차가 이렇게 방치 터올 때마다 퉁퉁하자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죽을 뻔했대. 막 땀을 뻘뻘 흘렸어요. 진통제 8알 먹고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그래도 참석한 거예요. 참석하니까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사업하는 분인데 필리핀에서 300억짜리 계약이 되고 수십억짜리 계약 착착착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계약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요새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나서 직접 계약하라 그랬대요. 큰 사업체도 아닌데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럼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 나 하나님 이거 기도행전 한 달에 한 번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사정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분은 안 그래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약속했으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아픔을 끌고 와서 막 그러면서도 막 그냥 목사님 과일 사주고 대접하고 다 성도를 막 여기 오늘 오면서 막 그 길가에 그 노점 과일가 가서 56만 원 샀어요 과일을. 애플 망고 밀감 이렇게 사서 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돈을 이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주시고 수십억씩 주시고 11조를 2억씩 하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본인이 우리 같으면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안 되겠네 이러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은 천하 없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내가 죽어서 숨을 쉬지 않는 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의사가 병원에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4대가 부러졌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이끌고 오시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선택, 그것도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고, 축복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사단은 바른 선택도 못하게 하고 축복받기 전에 다 헝클어뜨려서 마음을 뒤집어 엎든지 낙심 좌절하게 만들든지 혈기를 부리든지 은혜를 쏟게 만들어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른 선택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셔야 돼, 이거.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왜 의리 없네? 언니도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근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왜요? 듣는 자니까, 사모하는 자니까, 주님께 집중하니까, 바른 선택을 하고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잘 사용하셔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 바르게 선택하시고, 이것이 내게 은혜다 그러면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누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바르게 선택하시고 예배 시간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럼 빼앗기는 게 뭔가? 혈기 내는 거, 낙심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 게으른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듣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